올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은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가시는 노를 인하여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공적이에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9시 예배 한 3년 만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는 처음 드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서 나오셨습니다. 네, 우와, 말하지 않았으나 자리로 옮겼어. 누가 압박했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잘했다. 그래,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지. 기왕 왔는데, 그죠? 훌륭합니다. 역시 여러분은 훌륭해요. 네. 더워? 그 5층으로 오게 됐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좀 덥다는 거. 그죠? 여기가 냉방이 천천히 된대요. 되긴 돼. 결국 돼. 언젠가 되는데 천천히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할게요. 좀 더 시원할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와, 우리 오늘 교독해서 읽을 수 있네요.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서 드디어 줌으로가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성경책 다 없으시면 어플이라도, 우리 요즘에는 핸드폰을 내지 않아도 보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훌륭하다니까. 그래서 어플을 볼 수 있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셔서 성경책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삶으로 창조하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 자가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수완을 일하는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Z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다 처음 봐요? 그렇구나.
199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하는 사람. 넌 아닐 것 같아. 그치, 민규, 성현이. 너네 몇 년생이야? 지성이, 저기, 현우 몇 년생? 저 6년생이에요. 2006년생이야? 너네 2006년이야? 4년생. 어떻게 된 거? 전 7년생이에요, 사실. 아, 저 거짓말이구나? 에이씨, 속았어. 2005년이지? 5년? 그러면은 4년. 저기, 4년. 재영이 고3, 4년. 3년? 4년. 잘 모르겠어, 몇 년생인지? 3년? 2003년. 5년. 2004년생 없나요, 우리 지금? 고2가 없나 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고2가 어떻게 없지? 왜 없지? 누가 없지?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199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로 보통은 이렇게 좁게 보면 그렇게 봐요. 제너레이션 Z 세대. 여러분 MZ 세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 고마워. MZ 세대는 M은 그 위의 세대. 자, 여러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찾아왔죠. 또 사전을 뭐라고 나오냐면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Y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 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정도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청년 선생님들 정도. 그런데 거기는 Y세대라고 말해요. 근데 그 뒤를 잇는 인구 집단, 어떤 세대, 굉장히 특징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만 하는 집단인 거야. 너네와 너네들의 바로 위에 있는 그 형아, 언니, 누나들, 그들이.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기 때부터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함께 자라났다. 그래서 TV보다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해.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동영상, 요즘은 그림도 잘 안 보죠? 영상. 여러분 거기 해당하는 것 같은 사람, 나는 영상이 더 편하다. 그렇지, 그렇겠죠. 자, 나는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다. 그렇겠죠. 그 제너레이션 Z 여러분. 둘 다 좋아. 아, TV도 좋고. 그래. 네, 그런 걸 제너레이션 Z라고 말해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한대요. 너무 어려운 말 아니죠? 안정적인 게 더 좋아. 막 도전하고 막 꿈꾸고 막 안 될 것 같은 거에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되는 걸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해. 되는 걸 해요. 그런 세대.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뭐 다 문화적인 시대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 몰라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태어날 때 이미 온 세상이 자기를 둘렀던 온 세상이 다 잘 살아.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세대, X세대예요. 여기 Y였지? 그 위에 X세대 있어. 그들이 경제적 불황을 겪은 사건이 세계적으로 있었어. 세계적인 그 경제 공황. 그래서 불안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한 거고 당연한 건데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안정이야. 뭐 이런 것이 이제 제너레이션 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MZ 세대라는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해요.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고등부부터가 Z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그보다 더 젊은 우리 중등부, 뭐 여기 대충 해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그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세대가 X세대라고 했죠? 여기 X세대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부모님보다 약간 젊은 세대, 지금의 한 30, 40대를 X세대라고 말해요. 그 한 20대는 Y세대였어. 그래서 그 Y세대와 G세대, MZ세대를 합쳐서 막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종류의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90년생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신인류들, 다른 문화다,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X 나왔지? Y 나왔지? Z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중학생들, 그 밑에 동생들 무슨 세대라고 말할까? A. 다시 A로 새로운 헤아리 할 것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뭔가 이름은 또 만들어내겠죠. 이건 사회현상학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여러분의 세대는 어떤 시대일까? 제가 어릴 때 저보다 어른들이 살던 시대를 제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지금의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시대일 거고 새로운 세대를 살아갈 거고 여러분 중에 어린 사람들은 더더욱 새로운 세대를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오는 대로 급급하게 따라가기에 급급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그거 말고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며 살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세대,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뭐 지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지 안에서 다양한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그 영역이 요만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만큼일 거고 누구는 이만큼일 거고 누구는 세대를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내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며 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삶을 만들며 살아가게 될까 그렇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어떤 세상 만들고 싶어? 이럴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못하다니 이렇게 놀라지 않아.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제가 모를 땐 검색을 해야죠.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식인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내가 꿈꾸는 세상 뭐가 있을까요? 미술 주제인데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어릴 때? 미술 주제가 내가 꿈꾸는 세상을 그려오든지 하라는 거야. 제가 꿈꾸는 세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꾸는 세상 있으세요? 지금이 제일 좋은데요. 그래요. 알겠고. 자, 근데 이 사람은 꿈꾸는 세상이 없어. 기껏해야 범죄 없는 세상. 뭐 비슷하네요. 지금이 좋은 거야. 범죄 없는 세상. 깨끗한 세상. 지구 온난화 없는 세상 같은 거.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비현실적이지만 하늘을 나는 세상은 어떨까? 정말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게 Q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 A가 있어요. 제가 하나 답이 달렸기를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써있다. 보이세요 여러분? 현실 조작이 가능하고 지구가 1.5조 광년이고 자원은 무한대이고 산소도 알맞게 있는 평화롭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뭔 소리죠?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만화를 그리며 살고 싶다. 그냥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별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막 나는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그림이 없는 경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동생들의 세대일까요? 이게 또 한 4, 5년 된 프로그램인데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쓴 가사래요. 우리 한번 좀 쉬는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박보영 씨 팀이랑 타이거 제이키 팀 친구 같은 것들이 들었는데. Yeah! Take you by heart!
애들이 부러워요. 성인 애들이 부럽대요. 네, 저도 이 프로그램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 생각은 저도 공감이고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애들이니까 그죠?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막 바라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가사 뭐 이런 가사들이 있었어요. 뭐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우리고 뭐 얼마나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안 하는 세상 뭐 이런 거. 네, 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야, 안전을 하고픈 일 다 되는 사랑하는 친구와 마음껏 뛰면서 놀고 싶고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우리 햇살 가득 받으면서 미소 짓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런 이야기 가사가 뒤에 막 나왔어요. 아이들이 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최종회 때 마지막 때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니까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순진한 아이들의 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하나님도 온 세상을 다 아시고 다 만드시고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도 바라는 세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오늘 좀 볼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벌써 몇 주째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새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그 일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너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일을, 새 시대를, 새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65장이면 거의 다 이사야서가 끝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왜 자꾸 새로운 거, 하나님이 왜 너무 지루해서 그러신 거 아닐 텐데 새 일, 새 하늘, 새 땅을 왜 자꾸 얘기하실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거, 원래 있던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 그 이전의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너네 그러지 말자. 야, 우리 내 백성,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이스라엘. 너네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했잖아.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잘했다. 못했어요.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내가 이룰 것이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야. 그 일을 봐라. 자, 구원자도 보낼 거야. 그런데 너네가 그리는 그 구원자 아닐걸?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그 말씀도 나누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볼 수가 없고, 자,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모습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웃는 소리와 울부짖는 네, 자, 뭐 그냥 봐도 알겠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다 좋아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죠. 다 기쁘고 즐겁고 아마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더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덥지도 않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은 어떤 괴로움이 없다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세상이 이런 기쁘고 좋고 즐겁고 괴로움, 슬픔, 눈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에 읽어볼 건데 한 번에 일단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거 두 번째 읽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서 교대로 읽읍시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슷하네요, 인원. 자, 해볼게요. 여기부터 시작.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가지고 나무니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자손이라 하시고 백세가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자유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와 스스로 일한 것을 기대히 드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저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뭔데? 이 모습이 어떤 나라고 어떤 세상인데 이전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뭘로 요약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없는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쁜 사람, 저 나쁜 행동했어. 아니 너 말고 뭐 이렇게 이렇게 법을 어겼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왜 저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되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지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악의 문제,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없는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주인, 주인이래요. 노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가 죽어. 어린이가 죽는 일, 어떤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너무 괴로운 일이야.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한 나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아이들도 죽을 수 있어요. 소아암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까이에선 잘 못 보고,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린이 학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야기한 그 많은 이유, 같은 이유들로 교통사고, 심장마비,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재난 이런 것들로 죽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어린이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혹은 정말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을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모습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다른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가옥을 건축했으면 그 안에 살아야지. 살려고 지었는데 나무를 심었어.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으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지금도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사는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일이 이 땅에서 있어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만큼 다 누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원리를 너희가 함께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건 아까 했던 말이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재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너무나 무력하잖아요. 요즘에 산불 화재 나는 거 보셨어요? 세계적으로 터키 엄청 크게 났는데 그리스에도 엄청 크게 났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엄청 크게 났고, 또 다른 나라 어디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화재로 인한 그 사고가 올해 특히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그 기후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너무나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라는 건 너네가 재난 가운데에서 그냥 다 무력하게 쓰러져서 다 같이 죽어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없는 나라이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있는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양과 이리가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리가 뭔데요? 늑대. 양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아니요. 왜 가능 안 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늑대가 양을 먹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하은이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했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어떤 경우에요? 어떤 때 그럴 수 있어. 늑대랑 양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는 아름답다, 하은아. 아름다워. 네, 늑대가 양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을 거를 상상하는 건 뭐예요? 먹지 않는 거지. 잡아먹지 않아. 내가 강해. 그러나 약한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으면 가능해요. 그죠? 사자가 풀을 먹으면 사자가 양이랑이든 무슨 초식동물이랑이든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누군가가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1등급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보다 못 봐야 돼. 시험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야. 내가 그때 어느 학교는 1등급 받으려면 전교 몇 등 해야 된다고? 너네 학교. 너 성적 물어보는 거 아니고 1등급을 받으려면 전교 몇 등을 해야 돼? 전교 4등을 해야 1등급을 받는데요. 2등급은?
전교 10등을 해야 2등급을 받는데요. 자, 그럼 인서울 4년제 하려면 몇 등급 받아야 돼? 대략? 잘 몰라 아직? 2등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전교 10등까지가 서울 4년제, 서울 안에 있는 4년제를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10등쯤 돼. 내 친구 11, 12, 13, 14등 있다. 근데 걔가 막 엄청 열심히 해서 걔 9등 되면 나 어떡해? 그치?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게 가능하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소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갈 거고 얻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전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배웠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세상은 경쟁인데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데 돈이 많아야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비참한데 비굴한데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세상인데 라는 게 이 땅이에요. 옛일, 이전 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새 일을 이룰 거야. 너네가 내 백성으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라도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없는 나라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있는 나라를 원하세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이야기를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뿌려진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씩 행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작은 것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드린 그 마음과 그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이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넉넉하게, 더 기쁘게, 더 힘있게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보신 찬양 영상은 제가 보통 이제 찬양팀의 그 찬양하는 영상들을 보통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보셨던 거는 그 마커스 워십이라는 유명한 예배 찬양팀이죠. 팀의 찬양, 그가 만드신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에 어느 교회가 그 영상을 사진을 입혀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좋아서 오늘 또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9시 예배 드렸는데요. 그 4단계 기간 중에서 대면 예배가 허락되는 기간이라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의 10%까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이거 기사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텐데, 10%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삼지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기 훨씬 넓죠? 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곳을 우리만 쓰지 않고 유초등부 학생들이 요 뒷시간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시간을 땡겨서 드렸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20% 되면 감사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삼지의 20% 이상은 잘 차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20%만 되더라도 하삼지로 갈 거고, 그러면은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우리 예배는 9시구나, 나는 당분간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이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역시 다 하실 수 있으시네요.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삼지도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고 청소하고 나가고 올리브오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여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반별로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나갈 건데,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은 고등부 남자 많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초등부가 들어와요. 초등학생들이 10시 반부터 서서히 들어와요. 일찍 오는 애들은 더 일찍 오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우리의 무언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되잖아,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바닥도 깨끗하게, 여러분 물건도 다 남지 않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맡겨진 그 반이 이제 그 소독기 있어.
소독기 어디 있나요? 아, 저쪽에 있어요. 소독기 내가 하겠다고 싸우고 싶을 만큼 아주 흥미롭게 생긴 소독기예요. 소독기로 전체 공간 소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의자 그 소독약이랑 이거 물티슈랑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우리는 여기서 퇴장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은 공과는 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들, 반 친구들 꼭 만나서 인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누었는데, 이 학기 때 우리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 기존에 한 3학기까지 제자 훈련 함께 한 친구들 있었는데, 그것과 또 다른 내용의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성경 공부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이 시대에 대해, 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동산이 오랜만에 드럼. 오늘 너네끼리 약속된 거 아니었지? 민규가 하기로 약속된 거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민규가 오늘 드럼 쳤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저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러더라고. 자, 나는 잘 모르겠고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누구한테 하는 건데? 누구야? 영찬이야? 얘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잠깐만요. 한 번 더 할 건데 너네 화난 거 아니잖아, 그치? 정신 차리고 나 손 이렇게 나라도 축복하란 말이야. 자, 수진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할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갑니다. 파송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로